제가 요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경이롭다는 단어는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경이롭다. 나 저번에 여행 갔을 때 네.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볼 때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산에 갔을 때. 산에 가면 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멋있는 그 경지 있잖아. 네네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뭐 그거 볼 때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구나. 형님은요? 난 어. 사소한 곳에서 경이로움을 느껴요. 언제요? 졸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 보름달이 보면 빈대떡이 먹고 싶은 거. 진짜 이 상훈이 형은 온몸에 그 멋있음이 말이에요. 진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사훈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경이로워. 항상 이제 먹을 거 무슨 생각하시고 말을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보름달을 보면 난 니네들이 경이롭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먹는 얘기로 시작했어요? 네, 오늘은 그렇죠, 빈대떡으로 뭐.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경이롭다 해서 빈대떡으로. 그러네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참 복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려고. 잠깐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보면 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넘어서는 세계가 우리를 호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아하 경험이라고 그래. 아하.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험이야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 금방 얘기한 대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죠? 맞아요. 바다를 보면서 그 순간 하는 순간 다른 세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요. 내 지평 속에. 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무게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빈곤하게 느끼는 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다 놀랄 일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다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두 가지의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보겠지만은 어떤 거냐면 이런 놀라움이에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종종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없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또 내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 세상에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분이 하신 일도 놀랍고 그래서 놀라움이 우리 속에 차오르게 되면 세상에 물질적인 것들이 많지 않아도 나는 얼굴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경이로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의 호출이다. 그래서 때때로 삶에 지칠 때마다 가끔 자연을 찾기도 하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잃어버리고 있는 경외심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탈출해서 여행을 그렇죠? 가고 뭐 그러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상은 참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떨어져서 바라보지 않으면 일상이 질곡이 되기 쉽죠. 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시인들입니다.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경험들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시인들이. 네. 그럼 오늘 우리 시 하나 봐야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시편은 시편 65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33강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모처럼 두 가지 번역으로 한번 낭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편 65편 상훈 씨부터 낭독을 좀 해나갈까요? 네. 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투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투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새 번역으로도 한번 낭독해 볼까요? 네. 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우러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참 좋죠? 네. 이런 은총의 세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쁨의 노래를 그들 때문에 우리들이 부를 수 없다 한다면 인생은 너무 빈곤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은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또 한편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내 삶의 일부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리듬을 만드는 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시는요, 만물을 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뵙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시온성. 네.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시온. 그러니까 순례의 성지로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특정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서 기댈 수 있는 영혼의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온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 고통을 많이 겪었던 유다인들의 꿈의 장소입니다.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시온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네.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해발 800m도 채 안 되는 나지막한 곳입니다. 네.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시온을 아주 위대한 곳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좌정하실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네.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봤던 강 가운데 정말 큰 강이 있다면 어떤 강들을 보셨어요? 강은 한강도 크고 네, 한강도 크죠. 나일강도 크고. 나일강 보셨어요? 아니요, 그 사회가부도 이런 데에서 그렇죠. 예. 브라질에 가면 있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아마존이요? 네. 그렇죠. 유프라테스 나올 뻔했는데. 네. 예. 이런 강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아는 강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요단강. 요단강. 그죠. 예. 요단강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물이 발원해가지고 흘러요. 네. 그래서 요르단의 뜻은 단으로부터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거기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의 요단강을 상요단강이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빠져나온 물이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를 하부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처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가본 사람들이 보면 요단강은 아주 좁아요. 그래요? 반전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여기에서 가까운 데는 채 10m가 안 되니까. 진짜요? 가깝구나. 네, 아주 가까워요. 강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요단강은 유명하죠? 네. 돌아가신 장일순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단강이 강 가운데 제일 큰 강인 까닭은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정신이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정신이 나왔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 자체가 아니라 그 강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그렇죠. 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인물이. 그런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이지만 장소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데 찬송이 시온에서 그렇죠?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지. 네. 찬양을 하면서 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행하는 그 순간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일컫기를 이렇게 일컫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절박한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뭔가를 아려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표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상상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시를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고 말하는데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인간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그래서 농처럼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생은 순환이다 하고 말하는데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우리 옛말에도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하죠.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인간의 보편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혹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든 혹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종교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의 보편적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어주는 게 있다면 뭐예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네. 그러나 인간의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의 물줄기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누구도 고통 없는 사람은 없죠. 네. 세상 살다 보면 차이가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연대의 끈은 고통입니다. 나와 상훈 씨가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고통이라는 지점에 가면 우리는 악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고통을 함께 겪으면 그 사람하고는 정말 평생을 함께 아주 하죠. 가까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을 넘어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 내게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 무관한 고통은 없다고 느끼신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인이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까닭이 뭔가 했더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죄와 싸워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장악할 때도 있죠. 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맞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은 용서해 주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일까요? 그분 앞에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내놓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약점과
자금을 감춰야죠. 가급적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빌미 삼아서 나를 이용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점점 고독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성부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내가 70년대에 읽었던 시인데 70년대니까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예민했던 젊은 시절인데 상처도 많죠. 그 시절에는. 네. 근데 이성부 시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위로해 주겠지. 그런데 그 친구가 오히려 상처를 손톱으로 긁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면 나의 약함을 그분한테 내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비웃지도 않고 네. 공격하지도 않고 네.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무릎 꿇어 하고 얘기하면 못 꿇어. 왜 꿇어? 못 꿇어. 굉장히 굴욕스럽죠. 그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굴욕감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이 무릎을 꿇으라는 사람 앞에는 무릎을 탁 일으켜 세우는 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무릎 꿇을 대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불행해요. 맞아요. 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갔을 때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만 해도 정말 존경하던 선생님 앞에 가면 앉으라고 그러면 바닥에 있으면 무릎 꿇고 앉지. 예,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내가 굴욕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오히려 내 마음의 차렷자세인 거죠. 그 앞에. 선생님이 편히 앉으시라고 그래도 네. 그게 편히 편해. 앉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권고하시니까 편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무릎 꿇을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놨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 대한 공격으로 되어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놓았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어.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네. 그래서 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종교 체험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종교 체험의 깊이에 가고 나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러 겸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보니까
내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인은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그분 앞에 살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온산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죠. 네. 1절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하고 얘기했죠. 네. 4절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시온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의 심연 속에 네. 저 지하 수맥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고통이 있죠. 그런데 여기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분이에요. 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거기에 응답하신다. 부르짖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부르짖어요. 고통이 없다면 부르짖지 않겠죠? 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특정한 사람의 부름에만 응답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네. 부르짖음에만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까닭은 대답을 망설이는 까닭은 네.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서 부르짖는 것들,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도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했냐면 피조물들도 신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창조자는 이 모든 것의 이 피조물을 작품이라고 얘기한다면 창조자는 누굴까요? 저자죠. 만든 만든 사람. 분이죠. 네. 작품을 만든 분이요. 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네. 인격적 하나님.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성전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뵙지만, 네. 성전에서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 시인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을 넘어서서 온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기약해 주신다는 거죠. 네. 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앞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하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의지할 주께서.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주께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얘기인가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얘기했죠. 나한테 지렛대하고 받침대를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여 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지렛대하고 받침대를 놓으면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침대가 없어요.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되죠. 움직여져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 모루라고 하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모루? 모루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대장간에 가보면 대장간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고 또 네모나게 돼 있는 모루 쇠를 그 위에 올려놓고 탁탁탁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모루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판 같은 것도 접어가지고서 형태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대장장이가 모루가 없다고 한다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장작을 팰 때도 모탕 위에다 올려놓고 치거든. 네. 뭔가 받쳐주는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의지가지 없는 신세처럼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넘어서서 의지할 주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왜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혼돈을 극복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돈 세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혼돈에 대한 승리에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물결이 설레고 그렇죠? 네. 바다가 설레고 물결이 흔들리고 만민의 소요 이것은 혼돈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혼돈된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바다의 설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그 지금 표현이 정말 참 시적이에요. 대단하죠. 혼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표현이 이뻐요. 네. 정겹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쨌든 네. 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희망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된 세상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겁니다. 네. 그렇죠. 깊이를 알 수 없고 언제든지 그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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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혼돈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물결도 그렇고 강이 범람하면 여러분 내가 여기에 죽어라 하고 삶을 일궈 놨는데 큰 물이 져가지고 한꺼번에 쓸고 내려갑니다. 강물이라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희망의 뿌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바다가 설레고 또 강물들이 막 흔들리고 나라가 소요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린 자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이게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러하다 해도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온전히 바꾸지 못해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동참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있게 살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계산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요. 터키의 작가,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애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묵은 자기의 글쓰기를 뭐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바늘로 우물 판다고 얘기합니다. 바늘로 우물을 어떻게 파지? 하긴 팔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파지? 하긴 팔 수 있어. 찔끔찔끔 조금씩 오래 걸려도. 뭐라도 하는 거겠죠. 네. 바늘로 우물 파기래. 소설 쓰기를. 네. 소설 쓰는 사람도 바늘로 우물 파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어려워. 하죠. 그러니까. 정말 거창하지 않고 섬세한. 그렇죠. 그러나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서 결국은 우물을 파고 물이 솟고 쳐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이게 소설 쓰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바늘로 우물 파기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뭐 우리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맞습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바늘로 우물을 팠어. 네. 파고 또 팠는데 아무래도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바늘로 물이 탁 하는 순간 물이 나와. 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 쾌감은. 물구멍을 딱 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신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네. 뭐 고랑이 뭔지는 알죠? 알아요. 어떤 거예요? 고랑 알죠.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밭과 밭이 아니라 네. 두둑과 두둑 사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고랑이라고. 두둑같이. 이랑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이랑. 알죠. 이랑은. 네. 이랑이요? 네. 두둑과 고랑을 연이어 있는 것을 이랑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밭고랑, 밭이랑에 하나님이 물을 넉넉하게 내주신다. 여러분, 네. 생각해 보면 농부들이 뭔가를 심어 놨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거기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거를 부드럽게 하시고 도단하는 음에 복을 주십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에 차 있어요. 때때로. 세상에 혼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인은 재빨리 우리의 의식을 어디로 돌려놓냐면 바늘로 우물을 파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그 삶은 어떠하냐? 마치 밭이랑과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도단하는 움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세계, 그 세계를 열어가도록 우리들이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시온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온 땅,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아까 우리가 아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임을 고통을 넘어 시인이 발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경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빈곤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그 절망의 어둠을 헤치고 나가서 마침내 비답해가는 끈질김. 지금 정말 메마른 흙이 바람에 막 날리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바늘로 우물 파듯 파서 마침내 물의 근원과 접속하는 삶.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해 힘차게 진군.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바늘구멍으로 문물을 뚫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지간히 해갖고 안 되면 우리가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언젠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과 끈을 분명히 두실 거란 그 희망을 갖고 계속 뚫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 인내를 갖고. 바늘이 없어지면. 인내는 바늘이 연다는 소망을, 우리 소망을 이룹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1번 감람산, 2번 벳바게, 3번 예루살렘 성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